우리가 일과에서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2절부터 4절에 보면 기뻐하라 그랬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여전히 시험은 부담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한 학생도 혹시 실수로 틀릴까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보고 체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버리면, 밀려서 버리면 빵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나올까봐 염려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성경은 말하지만 이게 정말로 기뻐만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하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이 어려울 때 짐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혼자 어떻게든지 끊고 가고 어떻게든지 메고 지고 쉬었다가 1시간 2시간 걸리든지 하고 가면 되는데 부모님이 같이 들고 옮겨줘 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짐을 완전히 덜어줘 버리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견디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이후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기라고 그러고 이렇게만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과는 그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이 과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 얼마든지 내가 견뎌보려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지혜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러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시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 때문에 이 시험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5절부터 8절 말씀, 특히 오늘 이 1번에서는요 지혜의 필요와 간구. 왜 지혜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을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 시험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어떻게 감당해야 쉽게 넘어갈 수 있죠라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주제의 첫 번째 지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지혜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5절 전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언뜻 들으면은 너희 중에
지혜 부족한 사람이 있지. 다 지혜가 있어서 구할 필요 없는데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양으로 표현한다면 지혜의 양도 다르겠죠. 제가 살아온 삶과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아온 삶에 지혜가 쌓이는 그 축적의 양도 다르고, 저하고 우리 진환이하고 지혜의 양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시험이 올 때 조금이든 많이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은 필요한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 이거 내 지혜가 안 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예전에, 요즘은 학원도 많고 서점에 가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오직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2권. 뭐예요?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거 2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책을 풀고 가다가 모르면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표준전과, 동화전과를 딱 보면 풀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풀이 과정.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지금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다거나. 우리 최훈 집사가 눈길이 넘어졌잖아요.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2주 동안 누워있다가 실수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실수를 하려면 다친 날 바로 해도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빨리 수술하면 빨리 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2주를 주는 이유는 뼈가 지금 부러졌다거나 금이 갔다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랬을 수 있다, 이게 신경이. 그래서 2주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보고 걸어 다녀보니까 안 아프고 괜찮아졌어. 일부러 생사를 찍고, 우리 어르신들 말대로 콘크리트 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러지? 뭐 친다고 그러지? 콘크리트 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은 왜 2주나 누워있으라고 하냐, 돈 드는데. 그죠? 근데 의사는 나보다 더 똑똑해, 배운 사람들이라. 왜 2주 동안 누워있으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 병원에도 돈 벌러 가면은 얼른 수술해서 2주 누워있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2주를 궁금하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과 나를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질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시련을 주시는데, 하나님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요? 기도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답을 주셔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지혜를 줘요. 어이, 견뎌봐. 이건 이렇게 하니까 괜찮대. 저렇게 하니까 괜찮대. 이런 지혜들이 공급이 되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2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험은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마다 출판사가 다릅니다. 지금 이 책은요, 디모데 성경 연구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보 보시라고. 그럼 여기에 빵꾸 때우기로 이렇게 괄호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답을 내 나름대로 쓸 수 있지만 이 디모데 성경 연구원에서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맞게 이 본문과 연결지어서 만들어 놓은 답이 있어. 왜? 그분들이 쓴 책이에요. 그분들이 만든 책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답이 되겠는데? 되겠죠. 그러나 저 올바른 답은 그들이 써놓은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험. 요셉이가 애굽에 잡혀갔는데 보디발의 장군 보디발 장군 아내가 꼬신단 말이야.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죠. 내 방법으로. 내가 좀 몸뚱이가 편하려면 한 번 가면 되지 뭐. 그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더라도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죄를 도망가는 거죠.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특히 오늘 1장 우리가 지금 2절 이하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주신 그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기쁨으로 감당하죠.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우리 오람교 오기 전에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어떻게 금식했냐? 12주를 금식을 하는데 주일 밤부터 월, 화, 수요일 밤까지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 밤까지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3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3일하고 밥을 먹고 또 3일 이렇게 12일을 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다가 한 6주, 5주쯤 되면 이제 조금 편해져요. 그렇게 12주라면 3달 반을 금식을 합니다. 3달 반. 처음 금식은요, 한밭제육회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금식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돈도 받자 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열 몇 명이 가가지고 한 7명 성공했나요? 그럼 100만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한 3주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래. 토요일 날은 교회 준비를 해서 마트도 가고 뭐도 가고 그러는데 마트 빵집에서 마트 들어가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사모님만 보내놓고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에서 빵집 팬이 돌아가는데 빵 그 냄새가 쫙 나오니까 거기다 코를 대고 막 냄새를 맡고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래서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 100만원 100만원
이러면서 12주를 견뎌가지고 저도 포함해서 12주를 견디면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쉬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오람교회를 이제 오기 위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제가 여기 오기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호 장로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내가 그럼 오람교회 가기 전에 또 40일을 하자 해가지고 또 12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난번 100만 원처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12주를 했어요. 그래서 자택에서도 하고, 초밥집 저기 4층 3층이 게스트룸이 있어요. 거기서도 하고, 친구 교회 가서도 하고, 또 헐몬 수양원 가서도 하고, 그래서 3일하고 내려가서 이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밥 굶는 것이 한 번 3일 굶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것을 12번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런데 100만 원 이렇게 이걸 보고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오람교회 가서 내가 이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를 하냐, 아니면은 갈구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괴롭힘 당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관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기쁨으로 받자, 이런 관점으로 내가 시험을 받으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까지 내가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 삶의 기술이다. 스킬, 기술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시험을 맞닥뜨리면 정말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 지혜와 관련된 이 기술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계시를 받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뭐 법궤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번기단도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한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법궤에 대한 설계도를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 기술, 이걸 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말로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무나 데리고 할 수 있는데,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함께 지혜로운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재주가 필요해요. 손재주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돼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참을성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입이 강조해서 말조준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진홍이 형제, 내 친구 진홍이 진홍이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말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새해부터는 보자 그랬더니 예 노력해 볼랍니다 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막 그래요. 그래서 어찌든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필요해.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또 열심히 하는데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큰아들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이것저것 뭐 커피 같은 걸 보내줘가지고 광주에 나가가지고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갔어요. 그러고 이제 둘이 오붓하게 두 부부가 커피 한잔 하러 올라갔는데 아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밀대를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올라가니까는 한 10일은 양말을 안 빨고 이 신씨는 꼬랑내가 이 체계가 한가득이야 한가득. 그래서 야 이 밀대를 좀 빨아가지고 닦아야지. 애들이 그냥 물만 묻혀가고 닦았는지 휘 접고 다니는데 냄새가요. 근데 거기 학생들 한 10명 앉았는데 냄새도 안 나는가. 걔네들한테 난 냄새였는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밀대 냄새.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차를 마셨어. 무슨 말이냐. 청소 그냥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하우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바닥 닦은 걸로 책상을 닦을 수는 없잖아요. 먼지가 저 책상을 한번 닦고 이걸로 바닥을 닦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기술이야. 지혜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 무대포로 순종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준 지혜로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욥기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순종한다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로 시험도 이기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해서 더 잘 믿고 더 수준 있는 믿음이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 된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내 지혜, 내 명철, 나의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의지하지 말라. 오늘 몇몇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금 뭐 한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 또 그 얘기하니까 또 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금 뭐 한다더라? 아무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제 방송을 봤어요. 산에 있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런데 왜 산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다가 박사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한국에 왔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왔다. 그거 보면서 공부하는 거 아무 필요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같은 요즘 옛날에도 서울대 그러면은 뭐 알아주고 동네 잔치하고 현수막 다 붙여놓고 이런 시대 아닌가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료 나르고 있고 지금 닭 지키고 있고 이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안 열린단 말이야. 길이 안 열려. 시대를 잘못 세워놨든지 뭔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뭔가 판단이 잘못돼서 여기서 넘어져 가지고 재기할 수 없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면 내 명철, 내 지혜로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월요일 날 인천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평을 내려오려고 인천에서 쫙 나오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판교로 빠지는 우회전을 가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가다가 뭔 줄은 다 서져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못하면 이제 호남 고속도로 타기 위해서 저 도심으로 타고 앞에까지 이제 갈 판을 생각하니까 차가 막히는 생각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450m 앞에서 유턴하시오 그러더라고. 유턴하니까 바로 오른쪽에가 판교로 나간 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도로도 안 막히고 바로 고속도로 올라갔잖아요. 이리 갔으면은 계속 줄 막혀가지고 한참만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야 여기 안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갈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일에는 내 지혜도 최선을 다해서 머리도 굴려봐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큰 뭐가 된다?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원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자원이 아니다. 5번 시작. 하나, 지혜의 필요를 절감하고 지혜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이것이 겸손이고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내 자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복 받을 것도 이 교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나 연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었어? 이제 이러는 거죠. 오늘도 뭔 얘기하다가 와 지난번 어디 지금 우리 군청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구하는 게 많이 나와요. 저기 축협에 뭐 고기 그람 재가지고 포장하는 이거 4시간인가 하는데 뭐 270만 원인가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썩어 돌아가서 그냥 주겠어요? 270만 원어치 빨아먹어버려. 사람을 볶아 잡아 싸버린다니까. 또 어디는 작년까지는 350인데 이번에는 470만 원인가 준대. 470만 원 그냥 주겠어요 누가? 그만큼 사람 죽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버는 놈 죽고 집에다 돈 쓰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써볼까 할 때 이제 병 들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공급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은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 내가 돈이 많은데 나 부유한데 나 부자인데 뭐가 필요해?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육신으로는 부하냐? 내 보니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지금 빨가벗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육적인 것만 채워놓고 다 채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이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1시간이라도 일하고 하면은 수입이 더 짭짤하고
돈이 더 들어올라고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유튜브 하나 보니까 스님이 그런 얘기. 나는 자연인이라가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나라 자연인들이 산에 들어간 이유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복잡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서 산에 가서 내가 나를 찾고 행복을 찾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꼭 산에 가야 샀습니까? 그러면서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뭐 다를 만나보지는 않았겠지만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식구들과 소소한 이런 행복, 이 행복이 회사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아주 큰 스트레스가 지금 쌓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가정까지 와서 내가 행복하다 여겼던 이것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밖에서 엄청나게 큰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걸 갖고 집에 왔는데 자꾸 우리 진아이가 나를 귀찮게 그래. 새끼야 나 아빠 지금 밖에서 지금 힘든 거 왔는데 귀찮게 가정의 행복을 깨버리잖아요. 유럽 사람은 안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에게 100억 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은 아마 다 올 거래. 우리나라 사람 자연인이다 다 나올 거래. 그러나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게 제일 행복해. 그 돈 없어도 돼. 그게 진짜 행복이라. 우리는 너무나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이 있다는 걸 알아라.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그 책망을 듣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채워졌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부자로 살도록 나를 채워주겠느냐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제일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요한계시록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지혜도 필요하다. 부족하다. 영적으로도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해 주셔야 나는 산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제가 기도 제목도 좀 복사해놨는데 코팅해놨는데 안 가져왔네요. 제가 여기 7번의 기도 제목에 그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값진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걸 알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걸 얘기한다. 빨리 넘어갑니다. B. 지혜를 얻기 위해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5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지혜가 누구에게 나오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누굴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 주시더라. 솔로몬이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1000번째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가 드리는 그 마음도 알고 그 제사도 내가 받았고 너무너무 귀하게 나에게 예배했구나. 나 너한테 복 주려고 하는데 뭐든지 말이나 좀 다 줄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그건 다 얻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의 명예와 부와 수명과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는데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 지혜를 달라 하니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다 줄게. 하나님을 아니까 그 외의 것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알아야 돼요. 원천임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도 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2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지혜를 드러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구야 이렇게 말해줘버리면 세상 좋은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올바른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그러니까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말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왜 오묘하냐? 말씀은 글씨는 똑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내 마음속에 다르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심을 알아야 된다.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 목사한테만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구하면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심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요, 덮어놓고 믿으면 복 안 와요. 알고 믿어야 복이 와요. 알아야 그걸 붙잡지. 알아야.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해요, 주식이. 그래도 집에 한 10억 정도 있어가지고 나는 1억 버려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1억쯤 써야 2배로 부르면 2억이 되지. 집에 탈탈 들어가지고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아무리 많이 불어놔도 20만 원 벌려고 뭐라고 모험을 해. 100만 원 벌려고 뭐하려고 모험을 해. 아닌 거야. 내가 알아야 사람들이 이거 사 이거 사. 왜 그거 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다가 쫓딱 망하는 거예요. 사다가 쫓딱 망.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아, 이것이 주춤하다가 올라갈 거야. 아는 것이죠. 아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마귀 새끼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내가 선택을 하지. 누가 봐도 마귀가 지금 하는 짓거리인데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거기 하다가 다 버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알아. 후히 주신다. 이 후히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탈탈 들어가지고 여기에만 써 있어요. 후히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오직 주시겠다는 일념으로 관대하게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단하죠? 줄게. 좀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주겠다는 일념으로 준대. 일념으로. 죽어야 만다. 이런 복을 못 받은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이건 복 받는 길이다. 이것은 그냥 이거 못 받으면 진짜 이건 진짜 우리가 뽑기를 할 때 이게 노예 목사님들이 사람은 100명밖에 안 왔는데 선물 200개 200개 그래가지고 200개인데 뽑기 통에다가 하나만 꽝을 넣어놨는데 꽝 뽑았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그러죠. 진짜 이게 집에 가는 길 조심해야 돼. 누구에게나 다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꽝이래. 201개 중에 한 개가 내가 걸린 거야. 하나님은요, 주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냥 예비해놓고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는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엉뚱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래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지만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못 받는다는 건 얼마나 불행입니까? 해가 떴는데 지금 눈이 다 녹았어. 제가 오늘인가? 오늘 차 때문에 목포를 갔다 왔는데 지금 눈 내리는 얘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마티즈인가 차가 거기인데 눈이 아직도 이만 두껍게 머리다 얹고 다니더라고. 야, 저 사람 게으르다. 그냥 햇빛은 저기 햇빛에만 놔둬도 다 녹았을 텐데 아직도 머리에다가 이만큼이나 얹어갖고 그 차를 타고 목포로 달려가고 있더라고. 게으르다. 아니면 햇빛이 비치지 않는 차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빼고 빛이 비치면은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뚫어져도 거기에 빛이 들어가는데 그 구멍조차도 여력이 없다면 그거 바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거 못 받는다는 거 후회 주시는 분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시려고 작정했던 분인데 후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이걸 우리 믿는 거죠. 마지막 5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자꾸 우리 지난 얘기하니까 시험 들라고 한다고 해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시험 들었네. 방금 그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요즘에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가니까 자기들 건 자기가 살라고 그러잖아요. 또 돈도 있겠다 그러면은 뭐래요? 쇼핑을 하는 거죠. 저도 쇼핑해가지고 어저께 17,000원을 썼어요. 컴퓨터 케이스 하나 사느라고 썼어요. 아들은 어떻게 왔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 니 돈만 좀 써보냐?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지요. 그러니까 아저씨 정자 모서리에다가 놔두고 가세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대문 앞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아빠 진환이가 이거 아빠한테 야자 맞을까봐 정자에다가 숨겨놓고 가라고 했는데 집 앞에다 놓고 가버렸다. 하나님은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안 꾸짖어. 손목사는 꾸짖는데 하나님은 안 꾸짖어. 우리가 야단 맞을까봐 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이 큰일 몰려놓고 우리 진주아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 잘 안 돼. 어떻게 잘 떨어지는가 몰라. 그리고 분명히 요만큼만 깨트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날 보니까 바삭바삭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전화가 되지도 않겠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쪽팔릴까봐 그저께 바꿔줬어요. 공짜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꾸짖을까봐 야단 맞을까봐 말 안 하고 코조에 넣어놓고 다녀. 쳤다 그러면 또 떨어뜨다가 야단 맞으니까 전화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금 잘못하고 오늘 회개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속 없는 사람처럼 자꾸자꾸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후에 주신대. 작정하고 그냥 관대하게. 관대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빈정상하고 그러면 안 봐버려요. 안 봐버려. 근데 하나님은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70번씩 7번이고 7번씩 70번이고 간에 관대하신 분이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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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모든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 부르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겨나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